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아마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곡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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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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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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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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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렇지만 은혜가 하지 못하고 죄권에 살았던 우리 어리석은 생각들을 자복하시며 예배 송화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을, 연약함을,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와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을, 게으름을, 나태함을,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들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과 마음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또 매월 작전으로 월점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임을 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 선교 예물 드린 자들과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하나님은 허풍이나 과장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거짓이나 과장, 허풍이 없는 참되신 말씀, 진실하신 말씀으로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실 사람들도 참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되라고 가르칩니다. 거짓이 옳지 않다라고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어릴 때는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본다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영화 보니까 거짓말을 하루 동안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저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어떤 변호사가 재판을 할 때 보니까 거짓이 없이 솔직하게만 얘기하니까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좌충우돌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되더라고요. 상대방이 싫으면 너 싫어. 못생겼으면 너 못생겼어. 뭐 매력적이면 당신 정말 매력적이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때로는 은밀하게 비밀로 가져야 될 그런 비밀들조차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직장 내에서의 어떠한 분쟁과 어떤 소용돌이의 문제가 되더라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싫어도 싫다는 표정 안 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갖고 싶어도 나 저거 갖고 싶어요 라고 우린 표현하지 않을 때가 많죠. 왜? 그것이 오해를 살 수 있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전화가 왔을 때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해. 조용히 나갔다고 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대한 배려고 우리가 어떠한 좀 처세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진 경우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속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과장이나 허풍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는데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단 한 점에, 단 한치의 거짓이나 과장이 없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장소나 환경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될 수 없는 정직한 말씀, 참되신 말씀이다라는 데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효모 같은 것을 밀가루 반죽에 섞어 놓으면 그 밀가루 반죽이 숙성돼서 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하셨어요. 거짓된 것, 허풍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것이 풍미를 좋게 하고 부풀게 하고 맛있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적당한 선에서 하면 괜찮아라고 판단할 줄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과정이나 아니면 왜곡되지 않은 진실된 분, 참되신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참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하신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그분이 자기 입으로 내신 모든 말씀은 하나의 왜곡이나 번복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하는 말씀이기에 그 말에 권위가 있고 그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도 참되신 말씀, 거짓이 없고 왜곡이나 과장이 없는 정직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자,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하와를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어도 먹지 마라, 먹으면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였지만 그 시험하는 자는 하와에게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품이 껴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너 속았다는 거예요. 너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경계하셔서 일부러 너를 속인 거야, 너를 기만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 시험하는 자의 말엔 결국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가 하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과장과 왜곡되었다라고 그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너는 다 참작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 했으나 안 죽는다. 오히려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혹시 거짓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지 선악과를 따먹었다,
어떤 행위 자체의 잘못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전에 그 가장 밑바탕, 그 저변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의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부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말했고 성경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말씀에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되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참되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되죠. 그거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참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쌍히 여기사 좀 모르고 했는데 한 번은 용서해 주자. 제가 알고 한 것도 아니고 속아서 했는데 그냥 이번만 한 번만 눈 감아 주자. 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시니까, 모르고 했으니까 속아서 한 거지, 제가 뭐 고의성이 있겠어요? 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래 처음이니까, 첫 실수니까 다음엔 그러지 마라, 다음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신다면 참 좋았겠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분은 무엇인지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정하겠다는데, 그분이 하겠다는데 과연 누가 감히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대상은 없겠죠. 그렇게 할 어떤 피조물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은 자신이 참되다라는 것을 번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 말이 참되다라고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려면 반드시 아담이 먹었으니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선언됐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난 실수인데요, 난 이거는 모르고 한 건데요, 나 속아서 그랬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죽는 게 맞다, 당연하죠. 우리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농약병이 있어요. 농약병에 써 있겠죠. 주의, 먹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독극물입니다 하고 써 있다고 합시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위험, 농약, 먹지 마세요, 독극물입니다. 그걸 읽었어요. 에이 설마, 마셨어요. 그럼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죠. 근데 만약에 그 써놓은 어떤 경고 문구가 비에 젖어가고 다 지워졌어요. 지워져서 이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따라 마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죽을까요, 살까요? 글씨도 안 읽었는데요, 그 사람 경고 문구 읽지 못했는데요, 그건 좀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먹으면 죽는 거예요. 독극물의 성분은 알았다고 해서 약효가 치솟되고 몰랐다고 해서 뭐 약효가 더 강해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거 먹지 마세요라고 써 있으면 그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경고 문구를 보고 이거 애들 손에 닿으면 안 되겠네요,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글씨가 지워져서 안 보이든 아니면 그 글씨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물질은 독극물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경고하셨으니까, 모르고 먹든 알고 먹든 고의로 먹든 아니면 실수로 먹든 다
어떻게 된다? 죽어야 돼요. 만약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이 돼요. 또 그 부분의 말씀에. 만약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냥 봐줄게, 용서할게, 알았어, 그냥 한 번이니까, 처음이니까 그냥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하고 하나님 그냥 적당히 눈 감아 주신다면, 하나님은 참 인간적이고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용서가 많으신 분으로 그냥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잖아요. 모르겠으니까 다음에는 그러지 마 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적당히 넘어가고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돼요? 거짓이 돼요. 안 죽었는데요. 하나님도 거짓말하셨네요. 하나님도 참되지 않으신데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면 죽었는데 왜 안 죽었습니까? 라고 누가 따진다면 하나님은 유구무원이란 말이에요. 왜? 자신이 말한 것조차 스스로가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담이 먹었으니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응하셔야 돼요.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돼요? 참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스스로 먹었습니까? 아담에게 묻죠. 아담아, 너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 했습니다. 여자야, 네가 왜 먹었느냐?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자, 죄가 어디서 봤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고 있죠. 아담이 먹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하와 때문이다. 하와가 먹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를 속인 뱀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한 것은 아담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을 범죄케 한 원인이 있죠. 또 하와가 범죄한 그 원인을 따져 들어가니까 또 대상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으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도 반드시 성취해야 되고, 아담을 범죄케 한 자도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 심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죄가 거기서부터 들어왔으니까. 거기서부터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 죄가 들어온 그 원인까지도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먹었으니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죽어야 돼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죽어야 된다는 그 말씀도 응하여야 되고, 또 더불어서 아담을 범죄케 한, 아담을 타락시킨 그 원인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약속, 두 가지를 완성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곧 십자가라는 것이죠. 자, 왜 십자가가 하나님이 참되심을 증명하는 방법이고,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원인인가, 그 요인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첫사람 아담에게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셨으니 분명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죽어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것은 거부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누가 죽는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대신 죽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니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목이 있었지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겠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뱀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능력이 강해서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뱀이 능력이 많아서 여자 후손을 괴롭힐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에 거짓이 없다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담이 먹었으니 반드시 먹은 자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 그 죽는 것을 누가 대신 죽는다? 예수.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렇지만 그가 죽으시는 것이 단지 아담이 죽을 것을 대신 죽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아담을 범죄케 했던, 아담을 타락시켰던,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원인, 죄의 원흉, 그 죄가 어디서 들어왔는가라고 할 때 그 죄가 들어오게 된 그 시초, 누구죠? 시험하는 자, 뱀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후손은 뱀의 머리를 뭐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여자 후손을 통하여 일거양득, 한 가지로서 두 가지를 이루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는 뭘 이루시는 거죠?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니 먹은 자, 아담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누가 죽는다? 예수가 죽는다 라는 것이죠. 그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대신 아담을 범죄케 한, 아담을 타락시킨, 아담을 미혹했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그분은 거짓이 없고 그분은 과장이나 허풍이 없는, 그분의 모든 말씀들은 다 참되다, 진실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아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권위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자신의 말한 것을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도 예수께 대하여 그런 말 하지 마옵소서, 왜 죽으러 가십니까? 라고 억제하고 예수 죽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제자에게 사단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십니까? 예수를 걱정해서 죽지 말라고 하는 게 뭐 그리 큰 죄입니까? 분명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으니 안 죽어도 무방하죠. 그분은 죄를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약속은 반드시 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번복될 수가 없어요. 직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왜곡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감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성취되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만약 죽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난 죄 없는데 왜 죽었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이 거부하신다면 그 자리는 누구 자리가 되어야 됩니까?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직하시니까, 참되시니까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실 때도 그 심판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러죠. 커피 마실 때도 요즘에 아라 그래서 겨울에도 차갑게 먹는 커피가 있어요. 또 때로는 그 커피를 뜨겁게 하면 또 뜨거운 커피도 있죠.
온도에 따라서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금방 마시기도 하고 아니면 뜨거우니까 호흡 불어서 마시지 못할 만큼 뜨겁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재질의 커피를 할지라도 온도에 따라서 사람들은 먹는 양식이 달라집니다.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 바뀐다면 하나님은 결코 누구도 참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가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뭐 하시니까 참되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야만 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내놓을 만큼, 그 아들,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이 자신의 말한 것을 번복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신의 말을 과장이나 거짓으로 점철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번복하겠어요? 번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바꾸시겠어요? 나 그거 과장이었어. 나 그거 실수로 한 말이야. 뭐 치중 뭐 진담이 아니면 실언이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사로 더 많은 것을 복으로 주신다는 이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거짓, 과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신데, 왜? 그 말씀이 참되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이 말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이 말씀,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 처소를 예비하시겠다는 이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이러한 말씀들, 이 말씀들은 과장이나 거짓이 있겠습니까? 왜곡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 말씀도 바뀌어야 돼, 변해야 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담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의심을 합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우리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좌절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되십니다. 그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믿고 공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분에겐 거짓이나 그분에겐 과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도 바로 참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는 이 말씀, 내가 와서 알고가 쭉정이를 구분하시겠다는 이런 말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참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허무맹랑한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이 모든 것들은 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대로 일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저의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신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참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과장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포기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그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 말씀, 생명을 명하신 말씀도 참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일평생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거짓이 없는, 왜곡이 없는, 과장이 없는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권을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죄사함 받은 것과 내가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된 것과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한 것과 주를 위해 사는 것과 주를 위해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응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며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고 참되신 말씀을 의지하며 일평생 주 앞에 충성되어 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거짓이나 그분에게는 과장이나 왜곡이 없는 정직한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 생활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직분을 감당하시며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응답받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
위해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긴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고 참되신 말씀에 순종하며 일평생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